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유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울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열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라는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왕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앞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공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 날 붙들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 때 그 땅바닥에 처박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 보면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그러합니다 라고 공격합니다. 원수의 이런 공격은 사실 종종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0절 말씀에도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하는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2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 있지 않을 때 원수들이 그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를 돕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참 절망스럽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너한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나를 더 절망 가운데로 더 빠뜨리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9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말을 쏟아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처럼 그 한마디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원수의 공격이 계속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 그 성적 나오지 않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더 비싼 학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해외 유학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자격지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더 풍요로운 것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면 실패라는 것이 없고 성공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다윗, 10대 후반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입니다. 단 한 번으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살아있으니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윗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기까지 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삶을 통일 왕국으로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 집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다윗은 좋은 것을 먹어가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산골짜기, 그곳에서 사자와 늑대를 상대하면서 양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말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먹이기 싶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산 땅 오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내가 하는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망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이 고난을 겪어내고 나서 하나님께 한마디 평가를 듣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모두가 이런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시험 받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그 도망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 이 고난의 시간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그만하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원수가 그 공격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끝까지 그 원수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입으로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원수가 망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이 고난이 벗어지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로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포기하시는 걸까? 원수가 공격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땅에 처박힐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오니 우리가 이 고난을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